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옆에 분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늙음하게 무슨 그런 것을 물어보십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셔도 이제 와서 만학의 길을 가고 있는, 글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과 다르게 꿈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셨습니까? 꿈을 이루신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그런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참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꿈을 성취하며 또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삶도 참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누구에게나 꿈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시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향하신, 또 이 땅 가운데로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 갖고 계신 뜻이 계세요. 특별히 그것은 창세기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자신과 이 세상,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우리가 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속의 주님으로서의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주일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늘 창조의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이날에 쉬신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날을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세상은 그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하나의 신앙의 표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 이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표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예배, 이런 것들로 이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주님을 영적으로 밝히 바라보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쓰지 않으셨던 심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저희 자녀를 이렇게 낳았을 때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의 아기를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제 자녀를 이렇게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기뻐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 세상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다른 피조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속에 있었던 기질과 특성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품들이, 특질들이 이렇게
그 코를 통해서 이렇게 불어넣어져서 이게 다른 동물들과 같지 않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을 바라다 보시면서 그 아담이 말이죠,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땅을 갈면서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서 얻어진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들, 또 맡겨진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이런 왕적 존재로서의 이러한 신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선지자로, 또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피조한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 직분, 그러한 성격,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 것이죠. 그런데 참 비극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제 세팅해 놓으신 그런 창조 세계를,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 죽음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제일 첫 번째 들어진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말이죠, 자연인이죠, 불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의 목소리는 들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 첫 번째 다가온 비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어요. 선지자적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또 온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면서 이 온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던 그런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찬미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조건이 되어서 인간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 이렇게 소확물을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포악해집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잘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러한 재상적 삶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또한 왕적 신분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데, 여러분,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정복하라, 또 관리하라, 보존해라, 이런 왕적 기능,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우선순위로 삼으셔서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적 존재로서의 기능도 다 사라지게 되고,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온 피조세계를 이제 함부로 파괴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있는 이러한 자연환경과 지구온난화, 이런 모든 생태계 멸종들, 이런 것들은 그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왕적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을 빚으셔서 갖고 계신 모든 계획들이 다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창조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는 아무런 공로 없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내 민족이 자녀가 많아 후손이 많아져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순종하겠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창조하셔서 이 민족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할 때 엄청난 축복과 또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셔서 많은 민족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민족같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람들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깊이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에 그런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게 되고 야곱의 12족장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300만이 넘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많은 후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뽑아내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이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복이죠. 순자직과 지상직과 왕적인 그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온 세상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4절로 6절에 보면 시내산 앞에서 뽑아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될 것이고 너희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똑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서 한 민족으로 이렇게 더 언약이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자손도 많아지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도 말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더 가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신들도 같이 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온데간데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 땅의 신들을 섬겨가며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갔다 이거예요.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남왕 유다는 그 뒤로 400년이 더 역사가 존속됩니다마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무엇이길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목적에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제도와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것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왜 자기 자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을 개처럼 여기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방 민족은 들어오면 죽일지니라, 성전에 들어온 이방인마다 쳐 죽일지니라, 그 말이죠. 그 문에 그런 문구도 새겨놓고 자기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가요. 솔로몬 왕 시대까지만 해도 이방 민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유력한 자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의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에 지금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특송을 통해서, 우리 성가대 특송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습니다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렇게 70년간, 바벨론 유숙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오늘날에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날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땅의 꿈들이 그들의 꿈이 되어질 때에 이렇게 곤고하고 빈핍스런 이러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위로를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본문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돌리고 영광 돌려서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창조 당시의 그러한 영적 교제의 상태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셨던 그러한 계획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살아가거나 우리들의 꿈을 쫓아 살거나 또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 살거나 이 땅의 명예를 쫓아 살거나 그런 우리들의 꿈에 심취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열방을 향하신 회복시키시려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길을 내셨고 사막 같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생수의 강을 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길을 인도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간의 정확하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유수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고토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의 이런 역사적 사실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건져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그런 영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의미로 해석하면.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 속에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전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던 우리 인생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경이 보이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말씀이 해석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밝게 알게 하셔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을 쫓아서 살고 돈을 쫓아 살고 사람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다보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기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들짐승도 그 강을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짐승들로 상징되는, 다시 말하면 여기 승냥이와 타조, 이 승냥이라는 것이 이리떼 아닙니까? 이방 민족들의 어떤 포악함과 예수 그리스도 없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사나움들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바로 승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들짐승들도 광야의 물을 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라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들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재창조되는 이러한 사역을 본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외쳤다. 이 백성은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말하는 이 암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다시 말하면 강을 내어주시겠다. 퍽퍽하고 정말 모래바람 같은 그런 사막에 강을 내신다. 다시 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 가운데에 성령의 강수를 부어주셔서, 이 성령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불순종하며 이스라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떨어져 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속에 순종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계획, 그리고 이 땅의 교회, 다시 말하면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치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우리 가운데 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한 줄로 틀어 짜면, 구약과 신약을 한 손으로 잡고 탁 틀어 짜면 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엑기스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았고 성령을 주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수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라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창조세계의 그 아름다운 영광과 존귀함과 그 선지자직과 지상직과 왕직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시려는 이런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소망 삼아 꿈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제 3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세 번째 우리 영적 의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찾아봐도요 길이 안 보여요. 아니, 모든 것이 다 길이에요. 그러나 잘못 가면 죽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가보셨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 길을 헤매다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무서운 땅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주시겠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속에는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자의 삶 속에는 날마다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지어 성취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과 또한 성령에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비록 어려운 길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심령의 상태에 비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또 그것을 쫓아서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서,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쫓아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강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받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넘치는 희열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달려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을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이 요즘 그래서 가난해져 있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인 복종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생명 강수를 터쳐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한 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그 빈들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뭘 기다렸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주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태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가지고 마치 세상을 버리기라도 하듯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400년간의 정적을 뚫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 소치 마을에서 뭐 인간적인 뭐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야 됩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가련하고 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강가에 나와서 맨날 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치 그 그발강가 강둑에 앉아서 우는 그 강물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물이 되는 것처럼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에 성령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이와 같이 구속의 계획을 가지신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쫓아서 삶을 불같이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금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과 일터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